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일단 3절까지 우리 19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가로 없는 2번으로 해가지고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 언약 부분에 보게 되면 제2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그 1장 3절에 공평하게 행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공평하게 행하고 그 공평하게 행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또 19장쯤 왔으면 이제 앞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뭘 근거로 해서 출발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앞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잠언의 그 강론을 보게 되면 전부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모든 그 잠언서가 강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경관에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잠언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여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삶의 방법에 대한 것만 나오고 그 삶의 방법으로 만약에 잠언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좋아하시는 뜻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전부 우리는 정죄가 될 것밖에 없어요. 전부 우리는 미련한 자고 패역한 자고 이런 그 자들이고 뭐 거짓 증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잠언의 내용을 우리한테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잠시 숨 쉴 수 있는 여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인식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치시는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잠언은 일단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이제 되어있죠. 유기적 주권성.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주권성입니다. 이제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주권성이고 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 유기성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뭐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여호와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기성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고 주권성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성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우리 교회사 쪽으로 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하고 반대로 보통 신학이 펴지는 것이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는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등장한테 해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이단 시비가 벌리게 되어지고 결국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락 됐는가 했더니 중세기를 거쳐가면서 공로주의가 또 팽배해지고 그러던 차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칼빈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알미니우스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의지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신학의 정반대예요. 반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놓고 봤을 적에도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전혀 반대쪽을 지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종교 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자유주의가 이제 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근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공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이야기한다든가 비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계 기독교에서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자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메타 성경신학에서 지향하는 통섭적 의미로 봤을 때 이런 이 세계관에 대한 거를 과거에는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이 접근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원론으로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권이냐 자유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선택의 어떤 한쪽밖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반대쪽의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신학적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 분 아니에요? 중보자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절대 주권성이 있는가 하면 인성으로서에서 사람의 모습을 읽고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과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권성과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섭을 갖다 함으로 해서 과거 2000년,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쟁에 대한 것을 불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두 가지를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도 배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물론 거기에 유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공유적 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목적적 그런 그 속성에서 봤을 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차등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런 두 개를 다 설명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다 설명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성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이지만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본성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허물어 해가지고 성자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공감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상실되어진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인성,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타락을 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대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회복에 참여되어진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여 살아가니까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았다고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또 우리는 아담으로 상실되어진 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걸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이미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이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가지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지체로 세우시는 우리들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온전케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했던 내용, 이것이 새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그것이 믿음의 화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객관적인 진리의 사역과 그다음에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함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다. 세계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금년에 500년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나 정리되어진 게 없어요. 기껏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는가 했더니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 그 교회가 성경의 온전한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의 권위는 소위 신정통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겠다 하는 거야. 성경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성경을 갖다 이해하겠다 하고, 다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왔던 우리 전해져 왔던 진리의 체계로 만들었던 우리 어떤 전통적 나름대로의 이제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조를 더욱 성경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정통주의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 근본주의는 성경과 그 다음에 이런 신조를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가 전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에 경전화되어져 있는 정도로 인정을 하는 모로 해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별을 모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똑같이 그러는데 뭐 그렇게 편을 가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분별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미혹에 거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교회의 이런 그 교리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성경 읽기만 하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 신학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냐, 그걸 자꾸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뭐 교리든 성경관이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런 그 속성,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잠언의 전체적인 제목을 우리가 이제 견지를 갖다 해 나가야 되겠죠. 견지를 갖다 해 나가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 통속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특성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원화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잠언에 보게 되면 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할지라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전혀 이걸 배제시켜 버리게 되면 그러면 기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신학의 논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책임이 배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도의 어떤 윤리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고 열매를 소망으로 하는 기도,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구원파의 이제 교리라든가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펄쩍 뛰고 그러는데 과거의 구원파의 특성이 왜 개신교의 성도들이 구원파로 해가지고 몰려나가는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눌림을 받고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율법으로부터 진정 자유로다 주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문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더 이상은 죄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다. 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온 거거든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찌눌려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락방이니 구원판이 막 이런 데가 심각하게 어떤 복음의 훼손을 불러왔고 성도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갔지만은 결국은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열매를 그들이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공유적 속성을 배제한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왜 성도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말씀을 줬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시원치 않는가? 왜 사람들이 말씀은 좋은데 뭔가 공허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했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 중생 안에서의 중생이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연합의 문제가 시원치 않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물론 뭐 양용 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 논리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점점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권과 자유에 대한 거를 다른 또 논리를 갖다 이야기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충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이 이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은혜가 배제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 참 이걸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율법의 어떤 멍에로부터 뭔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강력한 이제 말씀을 들은 이유로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끄떡끄떡 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본 정서에서 한 발짝도 덜 못 나가요.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설립헌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런 신학을 견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는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은혜 부분은 없고 거기에 그냥 나라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기계적인 언약 성취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맥락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9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를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공평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의 신분과 그 다음에 높아지신 신분, 승기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9장을 확인했다 해가면서 비하적인 요소와 승기적인 요소를 찾아내게 되면 19장의 이야기가 그냥 단 어떤 성경 구절구절에 모아놓은 잠언집이 아니라 나름대로 비하와 승기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이야기를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신학적인 이야기가 매우 필요한 그런 그 방향입니다.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두 개가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과 인간에 대한 문제죠. 그럼 성실하다고 하는 그것이 성실한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형식에 대한 문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포함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입술이 패역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실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이런 그 자를 말하고 그런 그 자로 해가지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한 것이 낫다 그런 그 이야기죠.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지식 없는 소원은
예, 지식 없는 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원이 우리 주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어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소원한다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상관없는 그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걸 인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잠언에서 모략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덕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사람이 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조급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그 우리가 타락한 그 인성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덕성 문제를 조급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포함되는가 하면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성격이 조급하다. 뭐 인간 70년, 8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늙을거리고 살겠어요. 뭐 조급한 마음으로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이전에 그 사람들처럼 몇백 년을 산다고 치면 조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노아처럼 그렇게 수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100년 걸쳐가지고 방주 짓는 거 그때는 일상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 70년밖에 안 되는데 뭐 서구에서는 성당을 짓는데 뭐 몇 대를 이어가지고 짓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기획을 세워가지고 열매를 보고자 하는 설계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대에 뭔가를 지어야 된다고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발이 그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방향을 맞아서 그냥 가면 쭉 갔을 텐데 갔다가 아닌가 봐 해서 다시 뒤돌아왔다가 또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천천히 가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 거리밖에 못 가요. 또 거리를 갈 수 있는데 모르죠. 거리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인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내가 뭐 이렇게 열매가 안 맺는 것 같아요. 라고 조급증이 나는 사람은 그 열매 때문에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잠깐 다녀가셨는데 뭐 오창에 교회 이제 뭐 섬기는 그 목사님이 아시는 그 목사님인데 부흥회라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들렸대요. 이제 뭐 인사사 그러다가 이제 가는 길에 여기 들렸다가 근데 대단하대요. 우리 부흥회 잊어버린 지 한참 됐잖아요. 부흥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는 메시지라든지 그런 감이 없어요.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늘상 듣는 것처럼 신사적으로 그저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다 하고, 아니야, 그래도 그때 기억을 보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 라는 그런 그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건 뭐 어지간한 사람은 시험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 열매가 맺지 않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한 마음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죠. 근데 말도 못한대요. 막 그냥 쥐어받고 뭐
두들기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야 다 맞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말이야 다 맞겠죠.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걸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더군가 사람들은 어서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제 화답았다 하고 그러겠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잠언을 한번 참고하려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잠언에 대한 내용을 어딘가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가끔 뭐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때 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나오죠.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 전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방법,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지 이것이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성경을 보는 데가 별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쭉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은혜다. 그런 그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둠의 이 영은 죽어가지고 사형체가 됐잖아요.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흑암 가운데 이제 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식은 우리들의 이 지성은 미련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우준하게 되었다고 그래. 로마서에 의하 같으면 우준하게 되어졌다. 우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한마디로 미련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준한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덕성 문제가 우준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세 가지로 해야 지성, 그다음에 심성, 감성 이 세 가지로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심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버려져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 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깨달음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깨달음이 먼저 오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의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생각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만들어졌을 때 이 지각과 그 다음에 감각과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각이 지각과 감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심성으로부터 해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일어나는 생각의 세계가 지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감정 문제가 인격적인 어떤 그 삶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하니까 덕성 문제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빗두루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아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길로 데려가셨죠? 나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가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준한 그런 그 머리, 미련한 머리, 그걸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갖다 원망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해보세요. 뭐 이런 거 과거에 우리 기도들이 다 뭡니까? 이런 상태에서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가 됐다든지 뭐 건강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다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셔가지고 저 이렇게 건강을 때리시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타락한 우리들의 이 인성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그 5대 그 부분으로 나눠놨던 이런 그 부분이 영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어지면 은혜를 가지고 이 보는 이 각도가 또 달라진다 이게. 거기에서 지금 우리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는 잘못 맺을 수밖에 없고 잘못 맺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반대편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얘기도 있을 거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했는데, 자기 길을 굽게 했는데, 자기 길을 오히려 더 이것이 좋은 결과가 만들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자기 계획인데, 자기 계획보다 더 좋은 열매가 맺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이 될 거라고요. 우준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길이 굽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렇게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길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좋은 어떤 결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까 할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잘못되어져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그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한테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좋아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화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보화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가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도다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뭐랍니까? 너희 나의 친구들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나의 친구라고 호칭하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제자로 해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여기서 우준해가지고 길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더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그 친구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에 의해 가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번성되어지겠죠. 또는 부흥되겠죠. 말씀이 없이 부흥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련한 사람이 자기 길이 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라고 한다면 그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굽은 길이 부흥이야. 난 내 실력 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슬쩍 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공로 또는 그런 것들을 건드렸더니 이 사람들이 되네. 먼저 번에 우리 총회에서 행사했을 적에도 그 교회 성적이 이런 쪽이에요. 부흥사님이 섬기는 그런 교회고,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돈 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가지고는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목사님이 축복해도 그랬다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분한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드릴 수밖에 없죠. 자, 부흥사가 부흥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저렇게 전하는데 교회가 부흥됐네?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나도 뭔가 형통하겠지? 라고는 구성으로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이건 신앙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자기 눈으로 보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또 목사님이 지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를 갖다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근데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니라 11조 운운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됐다고 한다면 거기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걸 바라보죠. 자기도 그러고 싶죠. 목사님처럼 막 그냥 환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운치 않은 섭섭하지 않은 이런 예를 갖다 받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 정도는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니까 아이고 저 목사 밑에서 성경 공부 맨날 갖다 해봤자 변화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없겠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뜨겁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뭐가 좀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근데 여기 교회요 각처에 기도처가 있답니다. 이제 유부 목사님들을 놓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날로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쓰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는 소리를 다 하고 억압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가지고 새로 이거 목회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디 소도 비빔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어떻게 뭐가 씨앗 터울이가 있어야 할까 이랬어요. 그렇다고 초년생이 뭘 갖다가 안다고 해가지고 뭘 알아야 교회 말씀도 가르치고 할 텐데 요즘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영살림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집사로 해가지고 운전자 모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 이상 이래가지고 운전자 모집을 한다고 집사로 해가지고 신청했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월 200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운전 기사를 하다가 또 우리가 여기에 이제 기도처에 모집 공고가 났대요. 근데 사례가 150만 원을 준다고 해야 그래요. 저는 생활이 나네요. 사모하고 이제 의논을 갖다 했대요. 야, 집사로 이러고 해가지고 그냥 하겠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냐? 라고 했더니 사모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생활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야. 목회자로 이제 여기는 목사 타이틀로 온 거죠. 근데 관리자예요, 관리자. 집회하는데 관리자로 한 번 강의를 시켜보더래요. 이 강의 갖다 했는데 합동 출신 목사님들 뻔하죠. 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칼빈주의식으로 해가지고 조곤조곤 해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강단에 세우지도 않았대요. 너희 교회, 너희 저희 사람들 주일날은 우리 여기 교회로 전부들 보내. 여기 와가지고 좀 뜨뜻해져가지고 나가면 또 거기서 봉사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한 번 설교를 또 하고 지금 2년째가 됐다는데 한 번도 못 해봤대 설교를.
요즘 이제 회의감이 오는 거 봐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어차피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는 건데 뭐 집사로 하나 타이틀만 달라진 부분이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냥 관리형배 관리, 회사 관리하듯이 관리자로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로. 그리고 말씀 공부는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뜨거운 말씀으로 해가지고 공부받고, 근데 다시 가가지고는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뭐 그러니까는 그냥 그 건물만 관리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두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겠죠. 근데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보편적인.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이쪽으로 몰려들어오는 거야. 돈이 전부 이쪽으로 도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비용이 나는데 이쪽에 돈 왜 안 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데 왜 돈을 갖다 안 내겠어요? 완전히 이때는 뭐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밀려 들어오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재산을 너무 많아져가지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들어와서. 부인 앞으로 해가지고 뭘 얼마를 돌려놨다가 걸려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뭐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어디서 이게 돈이 생깁니까? 나중에 이 교회 돈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돈이 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실명제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돼가지고 뭐 시끄럽게 또 이제 지나가는데 돈이 나와가지고 주체 못해요 이게. 우리 오랜만에 이제 뭐 노예에 들어가지고 이제 노예 일을 또 하게 됐잖아요. 돈 있어야 모르지. 당장 뭐 그냥 뭐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일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일단 교회에서 노예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뭐 얼마로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예산 바라보고 먼저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뭘 갖다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주변 뭐 플러스 시켜가지고 예산에 포함시키게 되면 어려운 걸 좀 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가지고 준다라는 거 믿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부요한 말씀을 가지고 기껏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 게 체면이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우리 예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근데 14일 날이 또 노회예요. 4월 14일 날 금요일 날이 이제 노회거든요. 그 뭐 4월 1일 날 고시보고 4월 14일 날 노회하고, 노회일 못했던 거 가지고 그냥 그동안 못하느라고 심심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블로 주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이 가운데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그런 거 뭐 형편을 주실 거라고 믿어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이게 부익부예요. 부익부.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을 세우는데 뭐 4천만 원짜리 차려나고 뭔데 그건 주차할 때에 뭐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주차를 차려요. 그걸 사준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자기 있는 차가 또 지금 고급차가 돼가지고 그걸 또 한번 교인들한테 뭐 말 들을까 남자스러워가지고 난 받은 걸로 쉴 테니까 교회 건축연구를 갖다 해라 그래가지고 건축연구를 내신다고 그랬대 그분들이. 이 부익부 아니에요 부익부. 이런 데는 자꾸 돈이 불러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열매가 어떻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이런 데는 그게 아닌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껏
우리들이 어떤 주어지는 일에 맞춰가지고 이걸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란 말이야. 이게 굽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이것이 우리가 뭐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다 해간다고 한다면 그건 바른 길이에요. 이게 굽은 길이 아닐 거예요. 그 바른 길로 해서 나오는 것이 적으냐 크냐라고 하는 건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성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 예수님이 증거를 했다 하고 성령님께서 인치심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게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적 어떤 그런 그 역할은 이 증인의 역할이 전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이야말로 이게 바른 증인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터인데 이 성령님께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성령님이니까 그 뜻을 깨달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하고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전부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들. 이 거짓 증인들이 결국 그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라 없이 2000년을 그들이 유리방황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